묻지마 살인이 있고 나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원인을 분석을 하는 글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동의가 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분석 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 경쟁을 통해서 승자도 생기지만 패자도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패자들이 갈 공간은 사회가 만들어 두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승자는 얼마든지 환영받고 각광받는데, 경쟁에서 조금 떨어졌다거나 도태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쉴 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는 사회. 그래서 그 스트레스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리적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분석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지가 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가해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의미에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참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시대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수용성이 있고 또 조금 더 스펀지와 같이 품을 수 있고, 방금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쉼터가 되었다면 글쎄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사이에 이런 묻지마 폭력이나 살인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는 그 10년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품어주는데 참 많이 인색했다라는 객관적인 또 증거 자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답을 얘기하기도 해야 하고 위로도 드려야 하고 참이 쉽지 않은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저 멀리 강남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에게 따뜻하고 찾아오는 분들을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할 때 이런 관점에서, 또 교회적인 관점에서, 민족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5번째 살펴보게 되는데, 시간과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몇 주간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직분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한다. 나는 직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또는 직분은 나하고 안 맞습니다 라는 분을 억지로 권면해서 직분을 맡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직분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직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곤란하다. 중직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을 늘 정당화하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권 선거를 하거나 또는 아는 사람을 향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세울 때도 공동체가 책임지고 세우고 난 이후에도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을 투표로 세운 공동체가 잘못이 있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신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람이 또 연약한지라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쉬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교역자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1년 정도 쉴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해둬야 중직자들이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서부터 교회는 섬기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즐겁고 가정이 존경받을 만한 해야 교회 공동체 중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군목으로 섬기셨던 분인데, 군목으로 섬길 때 여전도회 회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고 너무 헌신적인데 남편은 교회 근처로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이 군대 교회니까 남편은 다른 부대의 대대장이었는데 권사님은 밤낮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든 이 분을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내도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로 섬기시는데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그 남편 대대장 되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 아내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만큼만 우리 집을 청소하면 그때부터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글쎄요, 여자분들 부끄러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 그분이 교회를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좀 고민이 많은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만큼만 교회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의 반만 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이제 반의 반도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어떻게든 성도를 자꾸 교회로 나오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새벽기도 성경 공부 봉사 해가지고 내가 평신도인지 교역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여자분들 중에서는요.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월급을 안 나오는데 바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리적 현상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유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도 하고 있고, 어찌되었건 가정에서 부터 교회의 봉사는 시작되고 섬김이 시작된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직자를 세움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시간과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배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에 적응을 못한 딸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굉장히 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스템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사고를 하던 아이라,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해서 얼마 전에 고입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딸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딸아이가 공 가지고 노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거예요. 딸아이인데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특히 탁구를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탁구 잘 치는데 딸아이하고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치다가 이제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주변에 탁구장에, 국가대표 출신의 한 탁구장에 가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탁구장 경영하는 국가대표 출신의 그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공 다루는 센스가 천재라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면 뭔가 사고 낼 만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나이가 돼서 어릴 때부터 했어야 되기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릴 때 공부를 안 가르치고 탁구를 가르칠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탁구라는 영역,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천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천재가 그냥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천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박태환 선수가 천부적인 뭔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선수가 운동을 연습을 게을리했을 때 참담한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그 올림픽 때 좀 속상하긴 하지만 순약이라는 선수가 박태환 선수를 제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약이라는 선수도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그는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천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천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간 투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에 은사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 신앙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천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죠. 이 논리 이해하시겠죠? 천재가 어떤 영역에 존재하지만 그 천재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에는 천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에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로 입교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을 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공동체에서 옮겨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 고민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일꾼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되었으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면 교회 공동체는 그분이 떠나갈까 노심초사하면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막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왔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잘못 세워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다 은혜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단들이 그것을 노리고 틈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그러면서 세례는 교회 출석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이 받아야 된다가 생겨난 겁니다. 그냥 성경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통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전통을 따라 우리 교회도 그런 많은 어떤 장치들을 해둬야 합니다. 신천지가 또 그러하고 이단들이 교회를 출입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성가대와 또 여러 가지 축구이면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에 적극 참여하면서 저 사람이 열심히 있다. 저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일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힘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문턱은 낮아야 하지만 앞장서 섬기는 중직자의 문턱은 높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나 교회에 못 오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분을 맡는 그 문턱은 높아야 사람들이 경외하게 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신자는 열정은 있습니다만 쉽게 상처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초신자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부닥쳐보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많이 있나요? 죄성 가진 거 똑같고 내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초신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신자의 눈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교사를 맡겼습니다. 교사를 맡겼는데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반년쯤 지나서 이제 해가 바뀔 때가 됐는데 열심히 하니까 일꾼 없으니까 부감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열심으로 건의했는데 안 되고 건의했는데 안 되고 하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새로 입교한 사람은 쉽게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인턴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교만하여진다 되어 있죠. 세상에서 사장님들 또 세상에서 한자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으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에서도 사회의 직분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의사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분을 의사로 존중은 하지만 교회 직분에 있어서는 그분을 갑자기 존경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고 그분을 지켜드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좀 큰 소리 치니까 교회 갔더니 똑같네. 교회 갔더니 금방 인정해 주네. 그러면 그분이 중직을 받아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그 사회에서 또 자격 있는 사람 오면 빨리 세우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직분을 명예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옮겼을 때 어떻게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을 다시 세워드리는가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셨던 분들이 타 교회로 갔을 때 적어도 2년이 경과해야 된다. 2년 동안 인턴십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2년 이후에 공동의회에서 3분의 1을 받고 그 다음 안수 없이 취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안수 집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님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무임 안수 집사를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워드리는 절차에 근거해서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옮겨왔을 때 1년 경과하고 1년의 인턴십을 거치고 연말에 그 임명을 받아서 1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까다롭다거나 또는 교회가 너무 이것저것 형식을 따진다거나 그런 관점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켜드리고 우리도 지킬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초신자에게는 너무 과중한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타교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리 직분이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또는 바깥에서의 교회 바깥에서의 어떤 영향력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저는 잘 세우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증거라는 단어인데요. 증거. 7절에 보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인이란 교회 외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 이런 얘기죠. 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칭찬받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교회 중직자로서 자격이 있다, 바울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면,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내가 드러내지 못했다면 교회 공동체에 중직을 맡아서는 참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김기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좀 진보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또 진보적인 어떤 신학을 하고, 목사님도 섬기시고 지금 교수님인데, 물었습니다. 누군가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진보적인 운동을 하시던 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얘기를 듣고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너무 감격해서 살아가다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중직자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들이 하나같이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다 뜯어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는 참 혈기가 있었는데 그게 고치는 길이 아닌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는 초신자에게 덕이 되지 않는 중직자나 이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일상적으로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 그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중직을 받는데도 부족함이 없다. 최근 외국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재정 200억을 횡령했다고 해서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들과 함께 구속이 되었는데 이게 참 항변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그것조차 안 되냐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불행한 현실 앞에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두 사람에게 뭐 재정이나 또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사랑하는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체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이 한국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의 어떤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한국교회의 뭔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동체가 돼야 한국교회를 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꿈이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의 첫 출발은 음식물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주변 청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저도 살았는데 어떻게 분리수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 동네는 음식물은 반드시 음식물 분리수거 봉투에 넣어서 지정한 장소에 이렇게 버려야 가지고 가시고 또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 분들의 죄송합니다만 어떤 수준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이분들의 의식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데 뭐 그냥 검정 비닐에 넣어서 버리고 또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좀 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잘 되면 좋겠고 또 주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월요일 아침 되면 또 주일 오후 되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왔다 간 걸 다 아는데 이렇게 주변들 돌아보면 좀 더 깨끗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뭐 제가 정리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단추를 깨지 않으면 뭔가 선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천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아닙니다. 저도 천재가 아니고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만큼 존경스러운 것이죠. 시간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또 시간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동체,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비로소 교회가 존경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기준을 잘 세워서 직분자도 잘 세우고 여러분 인생도 삶의 현장에서 칭찬 많이 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